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두니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며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주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도하며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도고 기도로 감사하는 자가 넘치게 하라. 도고 기도로 감사하는 자가 넘치게 하라. 제가 오늘 도고 기도라고 제목을 붙이면 도고 기도가 뭐야 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보 기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웬 도고 기도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웃을 위한 기도 혹은 돕는 기도라고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고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도고라고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도고 기도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도고 기도라는 말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 혹은 기관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을 제가 오늘 제목에 안 붙인 이유는 중보에 문제가 있어요.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보 기도는 Mediator's Prayer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런데 NIV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Intercede라고 되어 있어요. 중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Mediator나 뭐 이 Intercede나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NIV를 들어가 가지고 영어에서는 어떻게 이걸 번역을 하고 있는가 얘기를 봤더니 is also interceding for u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intercede, 중재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intercession하고 그다음에 for u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중재를 간구하는 그 얘기를 기도한다는 그 말을 갖다가 중재로서 예수님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중재로서 거기에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원어상으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령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죠. 성령님은 누굽니까? 삼일체 한 분이신 성령님이죠. 제3위이신 성령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간구하시는 자는. 그래서 우리 보혜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나 대신에 보혜자를 보낸다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께만 한정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인인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중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쓰게 되면 어떤 게 돼요? 자기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중보자의 자격은 인성과 신성을 가져야 되고, 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에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의 상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마리아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가서 뭘 고백을 해요? 천주교 성당에 가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 중재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중세 시대에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교회 내에 목회자들,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탄의 세력이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무너지는 길에 들어서는 길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하거나 그러면서 쭉 올 때, 한국에 있을 때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이 그때는 나오질 않았었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 무렵이 있었어요. 제가 믿고 올 무렵에는. 근데 그전에 나오질 않았어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그게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공공연하게 기독교 방송국에서 무슨 큰 중보 기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완전히 교회를 다른 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모든 방송들이 좌파 성향을 갖고 거기에 물들어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 해야 되는 기독교 방송까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80이 이제 된 늙은 목사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또 거기에다가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무슨 원로 목사도 아닌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저 웃기고 있네, 아마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하게. 저는 겁이 날 게 없어요. 무슨 뭐 떠나갈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끼리 간단하게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을 갖다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얘기죠. 디모데,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얼마나 많아요. 간구라는 말도 있고, 기도라는 말도 있고, 도고라는 말도 있고. 그냥 도움 기도라고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해도 되잖아요. 도고라는 단어는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단어인데, 생소한 단어라고 해서, 입에 붙지 않은 단어라고 해서 버리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를 우리의 기도 속에 붙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생각을 안 해봤나요? 말은 사람의 생각을 담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빨리 지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죠. 공산주의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교육의 말이에요. 선전선동으로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가진 거짓말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면 말로서 의식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잘못, 돈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 다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도고 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도고 기도는. 도고 기도는 한마디로 돕는 기도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돕는 기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담긴 고린도후서의 고린도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있는 도시예요.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지요. 동쪽과 서쪽에 두 군데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상업 상인들과 말이죠. 그 다음에 여행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복잡한 그런 도시예요. 혼잡한 도시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아테네만큼은 못하지만 헬라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바울이 이곳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갈 계획을 가지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가지를 못했어요. 문제가 있지만 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누가 들어왔느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성도들을 가진 말로 다 꼬시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면 영주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어떻게 되니까 바빠가지고 일정이 바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저는 가짜다 뭐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디도를 통해 가지고 눈물의 서신을 보내고 디도의 노력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괜찮아지면서 해결이 되면서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배경에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는 바울의 사역의 그 솔직한 심정, 인간 바울의 그 솔직한 심정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주의 사도인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솔직하게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 이방의 세계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웁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곳이나 기독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누구든지 들어봤어요. 이름만은 다 들어봤죠. 누구든지. 물론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지역마다 좀 다르지. 어떤 지역은 복음을 들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전혀 듣지 못한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도 들어봤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겼다라는 말은 그냥 엄살이 아니잖아요. 보통 성도는 목회자 혹은 선교사라고 하면 마치 무슨 신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존재예요. 죄정도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도움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사형 선고라고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놔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죠. 보통은 왜 내가 이 지경에 이른 거야 하면서 남을 원망하던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을 하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것에 그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의 사람을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남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형통하거나 또 손을 대는 것보다 일이 잘 되어갈 때 누구나 자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학벌이 좋고 배경이 좋고 모든 면에서 형편이나 사정이 좋다고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의지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극한 상황을 주셔서 그가 자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고난도 생각해 보세요. 왜 곧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인데, 아니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땅인데, 아니 많이 잡아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빙빙 돌리셨을까? 그 같은 지역을 왜 그렇게 빙빙 돌리게 하셨을까? 돌아가게 하셨을까? 신명기 8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네가 이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극한 상황은 뭡니까? 절망도 죽음의 지경도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한 교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라 하려고 해도 그거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가 이같이 우리를 건지셨고 그랬어요. 건지셨고는 에르리사토라는 말인데 그 원형 리오마이라는 말은 끌어내어 구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에서 끌어내어 건지신 과거의 경험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건지실 것이며 리세타이라는 말인데 미래 직접법 동사로서 미래의 사실에 대한 기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를 향하여 소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죽을 만큼 힘든 고비에서 살아난 부활의 소망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정말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소망, 그것이 있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은 반전이 나오죠. 마지막입니다. 반전이 나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도우라. 이제껏 내용을 보면 대단한 능력의 종들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듯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신들의 모든 사역과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제껏 죽을 고비에서 건진받은 것은 어느 누구의 능력도 뛰어남도 아닌 많은 성도의 도고 기도, 우리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도고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것이 바로 그 결과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이, 힘써 기도한 성도들이 그들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그들이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1절의 이 내용은 굉장히 이 번역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별것 아닌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이 글을 보게 되면. 아마 글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능력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죽으심 가운데서 건짐받은 것이 기도한 사람에 의한 것이잖아요. 기도한 사람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덕트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 기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지? 바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감사냐? 바로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주의 사역자들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그들이 죽을 가운데서 건짐받은 것이, 그들의 어려움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많은 도고 기도, 도움의 기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남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돕는 기도를 하는, 도고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남을 돕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중보 기도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